여러분들 가운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죠. 뭐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예전 소시적 시절이나 또 젊으셨을 때에 뭐 한두 번은 등산을 다니신 걸로 기억이 될 겁니다. 저도 가끔 산을 오르는데 뭐 지금은 자주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참 산을 많이 이렇게 탔었어요. 험한 산도 타보고 뭐 작은 산도 타봤는데 사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팔달산이라고 괜찮아요. 운동하기는 딱 적당한 산이에요. 근데 그 등산을 제가 오래전부터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그 산을 처음 오는 사람들, 이렇게 등산하면 뭐 잘 아는, 그 산을 잘 아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뭐 처음 그 산을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오르면, 처음 오는 분들은 꼭 묻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예, 정상이 어디냐고. 오르다 보면은 항상 그 정상을 오르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상이 어디쯤입니까? 정상 다 와갑니까? 그걸 물어요. 왜 물을까요, 그걸? 여러분, 정상이 어디인지 알아야 아무리 힘든 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산은 정상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 못 찾을걸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산을 오를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마 저라도 가다가 뭐 포기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산을 오르는데 정상이 없는 산을 누가 오르겠냐고. 아무도 안 오를 겁니다. 왜요? 끝이 없잖아요. 보통 산은 정상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사람은 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길도 여러분 오래 걷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아무리 험난한 길도, 아무리 험난한 등산로라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면 끝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내려오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얼마 더 가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조금만 가면 돼요. 다 와가요. 여기 넘어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많이 쏘았는지 몰라요. 아니 다 가봤다며. 바로 여기만 지나가면 정상이라며. 가보면 없어요. 정상이 안 보여요. 또 묻습니다. 아까 전에 밑에 내려가던 분이 바로 여기가 정상이라는데 정상 어디예요? 그러면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몇 차례 들어야 정상을 가요.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가면은 정상이 있어요. 요거만 넘어가면 정상이에요. 그 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가면서 정상에 가는가? 그 얘기 들으면 누가 그 정상을 올라가고 싶어 하겠냐?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됩니다. 다 와가요. 왜 그럴까요? 그 말 들으면 포기하지 안 하거든요. 올라가는 사람이 포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면 오늘 5시간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한 걸음을 더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러분 분명하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지, 내가 결국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길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때로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질문하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사는가?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그 질문을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의문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이고 못 죽어 삽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식 새끼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 사람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요. 다 물어보면 안 믿는 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뛰겠어요? 결승점이 없다면 속도도 의미 없어요. 인내도 의미가 없고요. 흘리는 땀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승점이 없는데 거기 아무리 속도를 내서 뭐 세계 기록, 아니 결승점이 없는데 세계 기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마라톤에서 세계 기록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끝이기,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를 내고 그 어려운 힘든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땀을 내더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없으면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게 돼요. 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없으면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견디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으면요, 견디게 되거든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거하고 버티는 거하고는요, 천지랑 차이예요. 견디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버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게 버티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고난도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도 과정이니까 견디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건강하니까 뭐 생각 없이 지내지만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중병에 걸려서 내 삶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네. 뭐 말기암, 사기 말기암이나 뭐 이렇게 이제는 뭐 폐암 진단을 받아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두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 두려워해요. 믿음이 좋지 않는 이상은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공포심을 느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 쉽지 않아요. 이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의 믿음을 지켰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의 삶의 끝이 어딘가,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갔어요. 그가 사는 삶의 모든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몇 번이나.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굶주렸어요. 때로는 배가 난파되기도 하는 가운데서 죽을 것도 넘겼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당했어요.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싸움만을 본 게 아니라 목적지를 봤거든요. 자기 삶의 최종 목적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당하죠.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싸워도 보고, 오해도 당해보고.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상황만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만을 본 게 아니라 목적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차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목적지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질병도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많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이 고난은 저주가 돼요.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실패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잠시의 눈물, 고통, 힘든 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죠. 이겨내죠.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말 못할 고통들도 있었어요. 정말 힘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견딜 수 있다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은 뭐예요? 이 세상 떡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찾고 있는 그 떡은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이다. 그 떡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떡이 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죠. 떡이 모자라도 살아가요. 견디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랬으니 우리가 못 살아가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잘 될까? 이게 뭐, 좀 못 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살기로 해야죠. 그리고 그게 실패가 되면 그만 다 내려놔 보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얘기돼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 왕관을 쓴다, 면류관을 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사도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가 앞서도 시작할 때 등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상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광교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려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이 많잖아요. 잘못 내려오면 이게 수원으로 안 내려오고 저기 용인 쪽으로도 내려가고 먼 데로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정상을 봤어요.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힘들었지만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정상에 올라오면 다 길이 있지. 다시 찾아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삶이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 문제를 잡고 있지 마세요. 그 문제를 잡고 있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정상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목적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때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정상을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으로 내가 이 삶의 승리를 가지고 있다. 승리했다. 그런 고백을 남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목적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주님을 그때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길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다시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